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한 구절을, 한 절을 꼽으라 그러면 신학자들이 꼽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랍니다. 약 85%가 이것을 꼽았대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단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의 이 교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이지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근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에 온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될 때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 막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AI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고,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이 자료들이 생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역사로 보면 6,000년을 얘기하는데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 그죠? 문서들, 사진들, 영상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수없이 수십만, 수백만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책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에 여러 가지 뭐 컴퓨터 저장 시설 기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죠? 해남의 산림면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궁금하면 챗 GPT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요. 여러분이 궁금한 건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카카오톡에 나와 있어요. 궁금한 거 물어보면 거기서 삽시간에 검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딱 내요. 근데 그 답이 뭐겠어요? 그동안에 나와 있던 자료들 가운데 거기서 이제 추려갖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무수한 자료들, 책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이 성경이 없다면, 그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는데 어떤 이 세상의 책에도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죠? 기록된 책이 있어요, 없어요? 천지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정말 암흑 가운데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 인간의 머리로 추측하고 추정하고, 그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느냐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게 되는,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다행스럽게도 성경이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안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거 언젠가 써먹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만물이 모든 것이, 영어로는 all thing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물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온 우주 만물들이 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깝깝하게 됩니다. 깝깝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가는데 거기에 무슨 가치와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지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은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이
우리 인간 삶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 예레미야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예.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들이. 영어로 그 idols 기록되어 있죠. 아이돌이 뭡니까?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 자, 참신과 거짓 신을 구별하는 딱 기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성경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나와 있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무수한 신들이 있어요. 수백만 수천만 가지 신들이 있어요. 돌로부터 해서 꽃도 신이 되고 뭐 나무도 신이 되고 별의별 것이 다 신이 돼서 사람들이 그 신 앞에 나가서 빌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 아이돌이라, 우상. 그죠? 그런데 이 우상과 참신 하나님을 구별짓는 놀라운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곧 우상들. 천지를 지은 신이 있고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신들, 천지를,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어리석은 그냥 형상들이에요. 우상들입니다. 어리석인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도, 어떤 것도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자, 또 사도행전 17장 24,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만 읽으니까 조금 졸리려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주제라고, 주인이라고, 그죠? 주인.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사당이나 어떤 회당이나 이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시. 그분은 너무나 강대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 안에 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좀 부족해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만족을 찾고 그 부족한 것이 메꿔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해요. 우리가 이 신을 섬기려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뭔가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천지와 만물과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 그런 것을 지으신 분이라면 뭐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만민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태어날 때 생명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호흡이 필요해요. 날마다 숨을 쉬고 살아야 되잖아요.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거 필요하잖아요. 만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데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뭔 하나님이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죠? 세상.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세상은 온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 인류. 세상 사람들,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류 세상 사람은 인간들은 누가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진실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정말 진실된 삶,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째요? 그런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아지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보면은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냥 이렇게 험하게 사는 사람 보면은 조금 더 그런 사람들 닮고 싶지 않아요. 그들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귀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고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주 존귀한 자로.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은 무수한 그 많은 만물 가운데 최고 으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물보다 가장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셨을 때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보셨을 때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소망도 희망도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러면 타락했다고 하나님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뭐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고 막 달라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같아요? 우리가 그 복음 집회도 잘 사용하는 구더기 비유, 구더기. 소변통에 구더기 또 대변통에 구더기 나오죠. 이 소변통의 구더기가 자기는 대변통의 구더기보다 깨끗하고 생각하면서 자꾸 사람들 앞에 다가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기겁하죠. 기겁하잖아요. 구더기 그냥 보기만 해도 기겁해요. 근데 구더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좀 깨끗하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 친근히 하려고 자꾸 다가와. 괴롭겠죠. 괴로운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완전히 타락한 부패한 인간인데 그 자기의 정체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기 방식대로 기쁘게 한다고 뭐 좀 드리면 기뻐할까 뭐 헌신하면 기뻐할까 주일 성수하면 기뻐할까 하면서 자꾸 여러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그런데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다는 이야기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살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십시다. Prova e studia. Quale? Non mi so Tipi farlo. benessere. Vlad.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이 온 인류,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까 방금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그보다 또 더 훨씬 심하게 사람들부터 매를 맞고 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희생되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죽음이죠. 그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죄악투성인 피조물의 인생을 위해서 창조주가 오셔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버러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목숨을 내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죠? 혹시? 근데 우리 인간이 벌레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벌레마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니?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까? 자, 세 번째는 이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방금 매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계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같냐면 우리 인간이 마치 개미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개미가 된 것 같아요.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개미 몸을 입겠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자유롭게 차를 타고 미국도 가고 뭐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고 사방들 다 많은 곳 원하는 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개미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어때요? 엄청난 제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제약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위험이나 어려움 가운데 완전히 노출된 무방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자신을 완전히 비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그분이 가지신 능력과 권한과 자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배고픔을 겪어야 되고 많은 불편을 친히 겪어요. 또 몸에 아픈 것들, 질병의 고통도 겪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때리고 맞을 때 그 고통을 다 온전히 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로새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돼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만물이 왜 존재하냐? 만물이 다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방금 인간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창조주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고초를 당한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이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다리 조종사입니다. 배가 지나갈 때 지나가도 다리를 들어주고 열차가 오면 지나가도 다리를 내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to přijdu. jasný? Tak jo. 다리를 올리고 내리기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밑으로 올라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배가 지금 지나가게 되니까 다리를 들어 올리라 연락이 온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좀 원래 일정보다 갑자기 더 열차가 빨리 와버린 것 같아요. 이 빨간 신호등을 보면 기차가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못 봤다. 아들이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차가 빨리 온다고 아빠한테 소리쳤는데 소음 때문에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아버지는 안쪽에서 기계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소리를 못 듣게 됐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독자, 독생자, 애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미천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행해야 될 구원의 모든 준비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편에서 반응해야 될 반응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러므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했으리요. 자,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8절에 나온 말이죠. BC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죽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 그 어떤 사람도 그 메시아가 죽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아까 그 기관사 다리에 들어 올린 사람이 그 아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아들아 다리 밑은 추울 텐데 그래서 정말 통곡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이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들은 몰라요. 알 수가 있습니까? 열차에 타고 있는 그 승객들은 지금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매한 그 어린 아이가 희생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죽은 것이 바로 인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로 이해합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죽음,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죠. 전해줘야죠.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차 타고 있던 사람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굉장히 가슴이 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당신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았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감사하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율법에 행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우리인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근데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뭐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얻은 이 구원은 영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영생도 영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한다. 모셔드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아, 그분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뭘로 모셔드리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그 표현은 영접한다는 표현과 똑같은데,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임금,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조용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가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셔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령으로 인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으로 도장 찍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때 성령님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숨겨놓지 않아요.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왜 숨깁니까?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이 신분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